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으로부터 꼭 42년 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이 부모 잃은 고아원 아이들과 엄마 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 물질적으로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외국에서 많은 원조를 보내주므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전쟁 중이지만 풍부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부모 어머니가 잘 못 잡수시니까 젖도 잘 먹지 못하고 죽도 잘 먹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봐라.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생활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기는 잘 먹는데 입기로 잘 입는데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가 죽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고아원에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병을 이기고 건강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기를 고아원에 먹는 것만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모 제도를 줬습니다. 엄마 노릇하는 보모를 주고 그들을 돌봐줬더니 그렇게 많이 죽어가던 어린애들이 죽지 아니하고 잘 건강에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것, 입는 것 배불리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먹지 못하면 그 생명이 쉽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보다 먼저 사랑을 먹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다. 풀과 꽃이 싱싱하게 자라려면 매일 아침마다 잎을 먹어야 하듯이 인간들은 사랑을 먹어야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것도 안타깝게도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보다 물질이나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느 때보다 부족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숨이 막힐 만큼 사랑이 고갈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서 사랑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믿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순복음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만 사랑받겠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회가 사랑이 고갈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만 사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았으나 그 사해 바다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므로 그 바다가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단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요단강물을 받았으나 다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바다인 것입니다. 수많은 어족이 살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회는 이 사회보다 마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생활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생활이고 의인의 생활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나 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랑받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많은 가정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형제간에도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친구 안에도 모두가 다 사랑 주기는 싫어하고 주는 게 관심이 없고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웃 간에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가야만이 진실로 이 사회가 사랑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 대화하며 서로서로 화합하며 서로서로 교제하며 숨통을 트고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 나만 사랑받겠다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숨통이 막힐 지경에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사회를 만들고 사랑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수돗물이 수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은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그득했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져서 눈을 뜨고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땀 흘리지 않아도 아담이 수고하지 않아도 아담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생활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아담은 유한한 생명에 들여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악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오해서 인간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칼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 땅에 백인 신문다가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과 권능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칼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나아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하여 또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 대신 계명 4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계명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대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면, 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킨다면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손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입술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희생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노이동생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볼 때는요, 이 마리아가 볼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감사를 할까?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 어떻게 표시할까?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동안 고이 간직해두었던 옥합을 가지고 시집갈 때 그것을 팔아서 시집갈 지참금으로 사용할 옥합인 것입니다. 이것을 깼어요. 사정없이 깼어요.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시집갈 것도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 희생한, 예수님께 헌신한 겁니다. 그런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 마련 모래를 불러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희생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말아,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그대로 전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귀하게 주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원리와 같이 성수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의무로 끌려와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주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직 은혜를 체험받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끌려라도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요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가 몸으로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그런 생활, 정말로 그 감사 속에 주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을 바르게 살기 위한, 또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훈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 늘 감사한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려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소생이 복을 받으며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으며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면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 메마른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로 사랑할 수 있으며 너로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로 사랑할 수 있으며 모두가 다 사랑이 메마르는 시대에 마치 사랑이 폭포로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시되고 육체는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주님은 분명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주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학업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어떤 것이든 모두가라 만사 생활이 형통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라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구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봐라,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봐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더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극단적인 다른 한 종류는 인간만 생각하는 인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등한히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권운동만 합니다. 이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인 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제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을 지킬 계명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인계명의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입니다. 네가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은 아무 탐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 친구로, 온 사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은 아무것도 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느라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머문 것이다. 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다. 계명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 행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황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도로 주려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웃으로 존경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닙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배고픈 자를 보면 먹이고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회에서 특히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기독교 교회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사랑의 피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지난해도 했고, 또, 그 전에도 했습니다. 6월 달에도 우리가 100하루 동안 성경 통독 특별 기도회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사랑의 헌혈을 한 사람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게도요, 전국의 관공서마다 전국의 직장마다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헌혈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건강한 피를 나눠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헌혈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라? 예수의 피 흘려 뭐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 것입니다. 누구 피보다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사부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 지금 한국 사람들의 피가 너무 피가 오염되었습니다. 피를 뽑아서 헌혈하더라도 쓸 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병이 많이 들었고 또 혹이라도 잘못된 병균이 있는가 의심스럽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헌혈 피보다 깨끗하다. 버릴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헌혈에 앞장서서 나눠주는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저 바른 사랑,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실질로 깨끗한 피를 가지고 나눠주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극적인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이웃사랑은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서 나눠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실수를 내 편에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책잡는 기회를 삼지 말고 나의 실수로 알고 이해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실수한 사람, 그 실수를, 그 책을 잡아서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절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실수했을 때 아내는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 아내가 실수했을 때 남편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한 걸 책을 잡아서 오히려 몰아치고 궁지로 떨어뜨리게 만나면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잘못된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웃의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한 마리의 칭찬, 한 마리의 격려가 영원한 친구를 만들게 만들고,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칭찬과 격려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짐을 서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줘야 되며 실제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발에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형제가 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지면 가벼울 수 있어요. 얼마나 역경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짐을 나눠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가야 해요. 내 몸이 가야 되고 내 마음이 가야 하고 내 물질이 가면서 나눠주는 이런 삶이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정말로 사랑의 운동을 일으키고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라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에 계세요. 여러분들 모두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보로 축원합니다. 인간 누구나 사랑이 고갈된 상태에서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악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힘있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는 오직 성령은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려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도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자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랑하시는 힘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 손해를 보였던 친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지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하면 그 사람만 안 돼. 왜요? 내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나에게 물질로 너무 어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0 기도하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 공동묘지 있는 쪽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정말로 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공동묘지 길에서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불처럼 나를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1월달이었습니다. 밤나무 가지에
한 입 붙어있던 가랑잎이 흔들면서 날 보고 웃어요. 야, 성규야, 너 이제 왔니? 그래.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말하니? 그래. 가랑잎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밤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야, 이 밤나무야, 너 날 정말 사랑하니? 나도 너 좋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데 머리통만한 큰 돌이 내 발에 탁 치였어요. 발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아픈 거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 돌이 굴러가면서 한번 움직이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 돌이 나를 사랑한다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내 마음에 울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을 잡았어요. 내 품에 안았어요. 흙이 무는 것도 몰랐어요. 사랑은. 그러고 나니까 옆에는 풀들이, 그 모래들이, 흙들이 나를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의 음성을 내 마음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풀도 잡고 나도 너 사랑한다, 흙도 잡고 사랑한다, 그냥 엉엉 키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풀이 나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바위가 나랑 대화할 수 있었어요. 돌이 나랑 대화할 수 있었어요. 나무 가지, 앙상한 가지가 나에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기 때문에 새싹도 아닙니다. 그때 1월달 앙상한 가지요, 말라버 뒤틀어진 모든 가지들이요, 모로가 말라버린 나무 잎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금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아무나 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한 후에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 집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부르니까 깜짝 놀래. 그동안 그 사람이 날 찾아와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나의 길을 불러 데렵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야,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요. 아마 이렇게 된 줄 알았을 거예요. 눈이 푹 들어갔죠.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두 사람 금식기도원 갔다 오더니 머리가 돌아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내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 친구인데 나에게 돈의 물질의 손해를 보였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나 너를 사랑한다, 이해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막 붙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서 핍박했던 그가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 여기 밖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때 사회병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가정의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의사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사 앞에 불치의 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실로 그 사랑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사랑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랑이 너무 고갈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사랑 없는 생명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사랑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가지고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만들기 운동, 사랑 실천 운동, 그러기 위해서 나만 사랑받다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알아 되십시다.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은 부요한데 지식도 풍부한데 사랑은 자꾸 메말로만 갑니다. 숨이 막힐 만큼 정말로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사랑이 고갈되어 갑니다. 아버지와 사랑 없는 이 사회에 사랑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자들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이기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공급되시는 힘을 가지고는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